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면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말씀과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사역의 그러한 본격적인 그러한 시작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예수님께서 묻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과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너희들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또 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 하면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중해 쪽에도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헤롯의 그러한 왕궁이 있었고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헤롯이 지은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굉장히 그 큰 물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물길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폭포에서 이 뒤에 바로 산 같은 게 있는데 그 산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샘 같은 것이 갑자기 거기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샘에서 솟아올라가고 큰 물길을 이루어서 가는 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곳에 가면 굉장히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산 같은데 그곳을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판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죠. 근데 이곳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이 길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여기서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엘리야,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도 나오고요.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냥 그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더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으로만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듣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의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풍이 이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놀라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고백은 그 4장 41절 말씀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직분을 행하시는 분, 성경에 약속하신 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1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바로 베드로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는데 이제야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순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꾸짖다라는 것입니다. 꾸짖다라는 것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항변하면서 말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거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 굳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다윗과 같이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러한 일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동일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던 항변하였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한 마태복음에 되면 굉장히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사실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세 번째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내가 이 땅을 다 줄 테니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사탄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세요. 예수님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임을.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 되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 왕이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서 죽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8장 31절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안 자들에게 그러면 그 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8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에 무리가 나오겠습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제자들의 뒤를 따라갈 모든 사람들, 결국 우리도 이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결코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했다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료했다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 읽었다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했다라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말씀이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기뻐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내 욕심과 내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참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임을 그 뒤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누가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복음의 은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겠죠.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결국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나라에 또한 청하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누구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